오랫동안 무기력에 갇혀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왔는데 그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달싹 안 하는 영적 마비 상태, 그런 상태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경험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야곱에게는 복음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둥절, 이게 무슨 소식이야?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충격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무감각한 마비된 상태에 있었던 야곱. 오늘 본문은 그런 야곱을 소생시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어떻게 소생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인데, 혹여라도 우리 안에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영적 마비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소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에게 들렸습니다.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신하들과 함께 기뻐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자기 신하 가족이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구나. 그래, 그러면 그 양식값 받고 잘 대접해서 보내면 되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입장이나 바로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요셉의 가족들을 대하면 안 되죠. 애굽을 어찌 보면 구원한 요셉이잖아요. 바로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고 좋아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애굽 왕 바로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요셉이 애굽에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것으로 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애굽에 좋은 땅이 있는데 내가 준다. 애굽 땅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다 마련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도움, 법적인 도움 다 완벽하게 완비를 할 것이니 가족들 다 데리고 와라. 단순히 그냥 청하는 게 아니고요,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특이한 점이 딱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레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수레는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가나안 땅에는 이 수레가 보기 드물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바로가 가지고 있는 수레는 특별한 거고 최첨단 운송수단인 거예요. 그 수레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보내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 전용기, 특별 의전이죠. 바로는 곧 국가니까 국가 차원에서 야곱의 가족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수레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식탁이 될 수도 있고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신발이 될 수도 있고 의류가 될 수도 있고 집기류, 살림살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낡은 것이니 버리고 와라. 그 좋은 것은 다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에 있는 좋은 것을 다 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방 왕인 바로를 통하여서 야곱을 후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 강력한 야곱의 가족의 후원자가 애굽의 바로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후원하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환경이 우리의 강력한 지지자, 우리의 강력한 후원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럼 안 받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움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종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적도 있단 말이에요. 애굽을 종으로 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종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오늘날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고 존중해서 세상을 좀 더 넓게 봐야 된다. 세상을 이해할 때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내 생각, 요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면 그것도 불경스러운 죄고 그것도 우상이죠. 자기를 섬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을 통하여서 야곱을 도와요. 그처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이야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거고 저까칠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거고 그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열어놓고 수용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상대방이 까칠한 사람이든 상대방이 좀 불편한 사람이든 상대방이 좀 걸림돌이 많아서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 지점도 열어놓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의의 의로움이에요.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20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가구를 아끼지 말아라. 낡은 가구를 버려야 된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낡은 가구를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 물질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새 것으로 살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냉장고 낡았어요. 쓸 만큼 써야죠.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낡은 가구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내 자신에게 한번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수레를 야곱에게 보냈어요. 야곱이 그 세수레에다가 낡은 것들 다 쟁여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미 그 애굽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붙들고 사는 과거의 낡은 것이 뭐지? 그 낡은 것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뭐지? 그거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의 낡은 상처 때문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잖아요. 과거의 낡은 죄, 이기심, 미움, 분노, 죄책감,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분노로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죄책감으로. 죄책감이 뭘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가로막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야 채워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낡은 사고 방식,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옷을 주고 또 수레를 주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옷 5벌과 은 300을 챙겨줍니다. 이게 베냐민을 끔찍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줄 때도 막 한참 많이 주잖아요. 친동생이니까. 옷 5벌을 줬다고 하는 이야기는 최고의 예의를 갖춘 거예요. 최고의 마음을 다해서 베냐민을 챙기는 요셉의 마음, 그 이해가 되죠. 20여 년 동안 못 본 거예요. 어린 베냐민과 생이별을 하잖아요. 자기 동생이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자기 나타가. 그러니 형된 입장에서 그 베냐민을 끔찍히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읽혀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24절 말씀 보면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길에서 다투지 말라. 얼핏 보면 그동안에 이제 요셉 앞에 선 형들의 모습을 보면 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변화가 있잖아요. 요셉이 테스트하는 그 기간 동안에 형들의 변화가 조금 감지가 되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형들을 볼 때 다툴 것 같은 거죠. 다투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뜻을 보면 단순히 말싸움 정도가 아니고요. 뿌리째,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태, 그러니까 존재가 흔들리는 거죠. 그 정도로 깊이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매우 불안정해서 마음에 어떤 요동침이 있다. 그것을 요셉이 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살아있어요. 예굽의 총리가 돼 있네요.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할까? 요셉이 살아있다고? 아니 세상에 20여 년 전에 죽었잖아. 너희들이 가지고 온 물건이 뭐야?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거 이렇게 해서 짐승에 찢겨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아버지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여차여차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거 봐라. 그때 살려주자고 하니까 그 뭔 거야. 루벤 형한테는 장작 큰아들이 그걸 못 말리고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았냐. 등등 원망 불평하면서 서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책임 회피만 하고 책임을 형제들 탓으로 다 돌릴 거 아니냐. 요점은 뭐냐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자기 자신도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죄책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분노로 그리고 다툼으로 혈기왕성한 그 다툼으로 표현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요셉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자기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 형제들과 형제들 사이가 해결이 됐겠습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서로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용서를 했어요.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것이 기억되지 않아. 은혜 받은 것이 기억되지 않은 상태예요. 용서받았다는 것이 커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커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 한구석에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들춰내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책감에 허덕이고 책임 회피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 속에 하루하루 삶 속에 인식하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산다면 나도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나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예수님 닮아서 살아야 되는 거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어야죠.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인 거잖아요. 요셉은 다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권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살아라. 내가 이미 다 용서했으니 당신들도 서로를 정죄하지 말고 당신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내가 베푼 용서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실제로 기억하는 것, 인간관계에서 기억하는 것, 내 삶 안에서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25절에서 28절에 보면 형제들이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요, 야곱에게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하게 말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존에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믿어지겠어요? 그것도 누가 죽음의 소식을 전했어요? 형들이 죽음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다고? 애굽에 갔다 와더니 살아있다고? 아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있다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리둥절했다, 냉담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은 죽었어. 끝이에요. 마비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요셉 이후에 야곱의 삶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베냐민도 잃을까, 또 흉년은 계속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야곱은 딱딱하게 굳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수레를 보고 진짜네 인식한 거예요. 야곱의 영이 소생한 거예요. 야곱의 마음과 야곱의 생각이 살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그런 수레가 보기 힘들어요.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첨단 운송수단인 수레가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수레를 보고 진짜 애굽의 총리가 보낸 거네? 진짜 그러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말로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성경 읽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관념에 머물고 말로 머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할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입증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입니다. 무기력하고 마비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증거가 된 거예요. 수레를 보고 그 영혼이 깨어나고 수레를 보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이 말은 만족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을 넘어서서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영적으로 마비되었던,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28절의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의 새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나고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지금의 상황을 연결지었다 그 말이에요. 위대하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때 영혼의 생기가 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비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수레를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족합니다, 위대합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이 깨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오랜 상처와 고난으로 인해 영적으로 마비되어 기쁜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상태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수레를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기록된 말씀들을 보내주고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레를 보내주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 베풀어진 아주 작은 응답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내주세요. 민감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영적으로 소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얻고 힘차게 적극적으로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